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은혜의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그래서 준비 찬양, 예배 전 찬양할 때 그 마지막 날에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다른 찬양들이 나왔어요. 그래도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느 여 기자가 이렇게 올려놓은 쇼츠라 그러죠. 요즘에 이렇게 짧은 영상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늙은 오빠, 늙은 언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이 늙은 남자들은 젊고 팔팔한 그 젊은 남자들에 비해서는 육체가 늙어서 팔팔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대신에 여유가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서 그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회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슬림형 양복, 그리고 양복 바지 단이 이렇게 발목이 다 보이는 짧은 양복, 그리고 통도 짧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젊은이들의 스타일의 패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나이든 노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면서 젊은이들의 그 퇴폐 문화가 재정적 여유도 있는 그 노인들에게, 늙은이들에게도, 늙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비하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늙은이들에게도 이제 접하면서 공공장소에서도 나만 알고 양보나 배려의 의식은 없이 그냥 사람들을 밀치고 목소리 커지게 막 전화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그 드러남을 위한 과시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늙은이들이 품위 있게 늙어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씁쓸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그 쇼츠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인가요? 그 코로나 때였나? 그 조용필 씨, 가수 조용필 씨가 보면 노래는 그 최근에 또 신곡을 발표하면서 그 바운스라는 거, 바운스 하는 이제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저도 살짝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용필 씨 스타일이 아닌 뭐라 그래요? 그 좀 현대 감각적인 젊은이들에 맞춘 그런 그 노래로 그 바운스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나서 잠재되어 있던 많은 팬들이 뭐 열광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늙은 여자들이 늙은 조용필 씨에게 오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늙은 오빠 이런 외침이 이제 좀 한동안 많이 있었죠. 자, 물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뭐 문화들,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 생활하고 지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이야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늙은 남녀의 문제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전 사람들이나 10년 전 사람들이나 그리고 최근의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정말로 많은 차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그건 분명한 일이죠. 자, 문제는 21세기의 늙은 남녀들이 더 이상은 자신을 지키는 품위, 그 품격도 없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주는 감동과 뭐 어떤 뭐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 노인 세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얕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물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들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대가 이 과거에 비해서는 문명화가 되어지고 선진화가 되어지긴 했지만, 삶의 윤택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점점 그 사람 사는 맛이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그 모든 것에 이르러서 전반적인 모든 것의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요 근래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겠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중동의 그 전쟁이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유가 전쟁, 기름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사람들도 변하고, 또 변하다 이제는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그런 세상의 시대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나 라는 이 대비점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시대인가 라고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은 아닌가,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될 때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 세상의 변화의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요. 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겠다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를 마라나타 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말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서 오시면 백보자의 그 심판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세론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사건도 있었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는 그럼 과연 언제냐라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이나 계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맞추어서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변화되는 게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과정 끝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의 그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풍습과 관습 그리고 행동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풍습과 관습, 행동이 바뀐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서로의 그 생각들이 바뀌니까 전쟁의 때가 일어난다라고 기록된 거죠. 그 크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경제, 사회, 정치 이거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릴 것 없이 그 마지막 때 이르면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변화가 온다. 자, 그것은 마치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어서 세상이 온통 물드는 그런 모습, 변화 없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파란 잎이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선선한 바람이 불면 뭐가 돼요? 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온통 색상이 총천연색 컬러화 돼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이 그렇게 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리고 말세가 오면 더욱 득세하는 세력이 있는데, 말세가 오면요, 어떤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득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없애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너네는 너네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대신에 너는 나 공격하지 마. 나는 방어를 위해서 준비해 라고 하지만, 공산 세력은요, 자유민주주의 그 잘 사는 것, 부유한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도 너네를 침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화하려고 하는 거죠. 뺏으려고 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자, 사탄은 종말의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아 먹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사탄의 먹이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오늘 마지막 때,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때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그 택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주의 종이라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온갖 계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면서 세상이, 그 온통 세상에 널려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뭐라고 돼 있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도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르려면 시대를 알아야,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귀의 계략에 내가 빠지지 않겠죠. 그러려면 아까 말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가 마귀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겠지만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래서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마귀가 노리는 그 표적은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섭섭이 마귀가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된다, 뭐 막 이렇게 삐지고 빠지고 뭐 하다 보면, 에이 니는 니다 나는, 다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략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섭섭하기 시작하고, 그게 비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면 이제 그 사역은 끝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연이나 짐승이나 짐승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시탐탐? 어떻게 표현되죠? 호시탐탐.
그 마음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썩어버리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온갖 삶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갖 죄로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들고 가롯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없게 그 기회조차, 회개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그 원망 가운데 그 영원한 멸망에 던져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독신가정, 또 독거노인,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혼 가정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가정의 한 울타리 속에서도요, 식구끼리 서로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서로 배반하는 그런 것도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이제.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최첨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지식과 이성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어 가는데 왜 인간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가고 있을까? 단 한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정상이고 수준이 높은데 사람의 마음은 병이 들고 사람의 마음이 냄새나는 생선 썩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요, 일단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썩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썩어져가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세상에 병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심령의 치료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정치하는 세력들 뒤에 숨어서 경제와 그 돈다발 속에 숨어서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뿐이 아닙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경찰 역할을 한다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지금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심지어 국가 종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이라는 걸 찾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불안함만은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행복함, 만족함은 없는 대신에 불안함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사람들의 심령에 침투하고 나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또 무정하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만들고 죄악을 즐기는데 담대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물론 그런 시대 속에 지금 포함돼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을 즐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성품이 있듯이 사탄도 그 성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품하면 좋은 거잖아요. 사탄한테 좋은 성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모습을 닮아가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듯이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의 그 악랄함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뱀을 보면 그 사탄의 그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하고 있죠. 말세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간다고요? 5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 항상 짝지어 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말세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짝지라 그랬더니 그렇게 짝을 져요. 양쪽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은 버리고요, 이웃도 버리고 오직 돈이면 단주하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이웃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웃을 돈으로 관리하고 신앙도 돈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뱀을 보고 뱀은 파충류잖아요. 파충류인데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이 그 냉혈 동물이니까 뱀을 만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뱀의 몸은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때때로 뱀들은 태양볕을 광합성, 일광욕을 해서 자기 체온을 높이려고 합니다. 보면 개구리도 그렇잖아요. 물속에 사는 개구리도 바위 위에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는 몸을 데핍니다. 악어도 그렇고요. 파충류나 양서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만 살 수 있습니다. 뱀은요, 그 냉혈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냉혈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차가움, 냉철함, 아주 자기만 알고 남에 대해서 아주 완악함, 강팍함을 표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냉혈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뱀이 다니는 곳도요, 습하고 축축하고 차갑고 음침한 데로만 다닙니다. 햄스터의 눈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햄스터를 어렸을 적에 키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햄스터나 쥐나 이런 설치류들을 눈을 보면요, 까만 점처럼 생긴 그 동그란 눈이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아세요? 설치류 쥐를 가지고 귀엽다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눈의 모습은 동그란 그 까만 눈은요, 굉장히 선량하고 애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사람한테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먹여달라고, 재워달라고, 키워달라고 하는 그런 동정을 구하는 그런 눈처럼 애처롭게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의 눈은 그렇던가요? 뱀의 눈이 기억 안 나시나요? 동그란데 일자로 딱, 고양이 눈하고 비슷하죠. 염소는 가로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물이라도요, 뱀의 눈을 보면요, 그 햄스터 같은 동물이라도 햄스터는 동정이 갈 정도로 귀여운 눈이지만 뱀의 눈은 섬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뱀과 여인은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갑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그 뱀의 몸도 차갑다라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사람들의 눈도 그렇게 냉철해지고 또 무서워지고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몸도 체온도 낮아지겠죠. 감정도 차갑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자비와 동정심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사랑에 있고, 그래서 자기 애를 만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자기 육체밖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나 육체나 일단 병이 들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보겸TV라고 해서 어느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 유튜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행을 한번 하다 보니까
시작된 동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횡단보도 그 노상에 어느 할머니가 야채를 팔고 있는데 그 야채를 다 팔아야 집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그 할머니가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청년이 가서 사실 그 야채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거 다 팔면 할머니 갈 거예요? 그거 얼마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게 전부 하면 뭐 얼마 정도 된다 그랬더니 그게 사실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주고 할머니 비도 오고 날도 이런데 얼른 퇴근하세요 이러면서 그걸 자기가 다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이 한번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게 행복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친구에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의 유튜브 그 계정이 얼마나 커졌는지 뭐 람보르기니도 사주고 뭐 벤츠도 사주고 BMW도 막 5대씩 사가지고 5사람을 추첨. 조건이 없어요. 자기 구독자 그리고 뭐 그 월 얼마씩 내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무작위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은 많이 생기는데 생기는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쓰는데 만족을 하는데 그렇게 또 이웃을 돕는 착한 일을 한다라고 유튜브 계정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돈이 모여 개인은 뭐 돈 1,000원씩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이 다 모였을 때 큰 돈을 그 친구는 사람들 어려운 형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그 컨텐츠를 짜요. 그러니 그때 그 친구에게 돈이 모이니까 그 돈은 큰 돈이 되는 거죠. 큰 돈을 쓰는 그 기쁨으로 그 친구는 계속 그 컨텐츠를 찾아다닙니다. 이번에 강원도 불란 그 지역에 경상도인가요? 불란 지역에 가서도 집을 뭐 사주는 그런 컨텐츠도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남을 돕는 거에서 행복하다는 걸 아는 친구예요. 가져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근데 이 친구도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컨텐츠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성경적으로 도움을 주고도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겠죠. 바로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이나 육체나 일단 병이 들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고 사용한다고 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둘째로 자긍하며 교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머리 숙이고 사는데 뱀은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맨날. 머리 빳빳이 쳐들고 다닙니다. 막 기어다니다가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고개 탁 들어버립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잘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앞서야 되고 모든 일에 내가 드러나야 되고 모든 일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고 결국은 그런 사람 주변에 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머리를 바짝 들고 산다는 거예요. 지 뿔도 없으면서 소뿔이 있는 줄 알아. 이웃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데 이유는 교만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돈 좀 있다고 지위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남 무시하는데 허세 부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지지 않으려고 하는 허세가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허세 부려서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패가망신, 고통의 길. 하나님의 백성은 잘되고 못되는 것 없이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게를 갔는데 그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줄 서서 먹는 집이에요. 뭐 어느 집 얘기하면 또 비방이라고 그럴까 봐. 예를 들어서 호떡집이라고 합시다. 호떡 하나를 먹기 위해서 30분씩 기다렸다 먹는 호떡집입니다. 갔는데 그 호떡집이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 했더니 맛도 있지만 주인장이
아이고 30분씩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막 열심히 만들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면 그 음식이 더 맛있겠죠. 그런데 30분씩이나 기다려갖고 갔는데 호떡 몇 개 드려? 한 개요. 한 개? 한 개 먹으려고 막 이상 복복 써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 툭 던져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맛있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겠지만 먹고 나서도 기분이 좋겠어요? 어떤 집은 그런 게 컨셉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음식을 주는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달라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행동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사람이에요. 세 번째,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방이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사는 것, 불신앙을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게 회방이에요. 모든 옛날 사람들도 그렇지만 오늘날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리면서 산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원통 차에 그냥 교회 딱지 다 붙여놓고 성경책 붙여놓고 주어 막 갖다 꼽아놓고 남의 집 대문도 못 열게 주일날 문 앞에 자기 예배 늦었다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차 떡하니 불법 주차해놓고 그 사람 나오다 못 나와가지고 전화 떡 했더니 그냥 전화 예배 중이라고 받지도 않고 거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욕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욕먹겠습니까? 말세는 부모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결국엔 국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 한다는 것, 또 의로움을 바로 세우고 거룩함과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줬고 불행하게도 그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힘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은혜를 배반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대신에 그 마음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 속된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쾌락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가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살금살금 유혹하고 있는데 그거 뭣도 모르고 자꾸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음악, 만화, 잡지, 영화,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의 멸망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을 고통과 멸망과 그 멸망 속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교회의 힘도 성도들의 감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감사가 시작하는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성행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뭐냐? 사람들의 스스로가 점점 쌀쌀맞아지는 거예요. 부부의 정도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사라지고 자 그래서 결국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참소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마치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읍소했던 것처럼. 또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대로 말하면 지멋대로 사는 것. 그래서 참지 못하고 늘 조급한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하셨고 고난 속에도 약속을 지키시며 그 은혜를 가져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두려움도 있었겠죠.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까?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지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과학에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성이나 또 내가 성장해서 잡을 수 있는 권력? 아니면 열심히 벌어 모은 그 물질 속에서 얻을 수 있나요?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로 이게 답이에요. 돌아설 때 그 섬뜩한 느낌, 전율을 느끼면서 돌아서란 얘기예요. 아주 단칼에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람으로서 제일 인정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담배 끊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그런데 그걸 끊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끊었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었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욕구들을 끊지 못하는 그것을 끊어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고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어냈다는 거죠. 그러니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과시, 자기의 물질, 권력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세 이런 삶은 자신을 지옥에서 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 세상은 통째로 잘못된 것에 속고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 깨어있는 자들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이 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섬뜩함을 느끼면서 전율하는 그 날에 큰일 날 뻔했구나, 얼른 돌아서라, 이런 심정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야 내가 이거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는 이거 죽을 뻔했구나, 그 안에 농약이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으라, 이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고 나약해진 육신으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새 힘을 얻어야 그 나머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악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서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되고 잊혀지고 짓밟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알을 낳기 위해서 물줄기를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처럼, 연어가 그 물줄기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은 올라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알 낳고 자기는 죽어요. 왜? 기력을 다 소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낱 민물인 그 연어도 그렇게 고통을 다 버텨내면서 승리를 하는데 알을 낳잖아요. 목적을 이루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고통 좀 감수 못하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건데 그 마지막 때가 그래서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